약국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주 업무는 그 인근 지역에다가 지역 그 요양원이나 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그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에 한 번씩 이 청년은 커다란 생수통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약국 뒤편에 있는 이 조금 떨어진 건물까지 배달을 갔습니다. 이 생수통을 주문한 사람은 80살 정도가 된 할머니였는데, 이 어두컴컴한 아파트에서 썰렁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천장에는 늘어진 전선이 보였고, 이 알전구 하나가 매달려서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꼬질꼬질 때가 묻어 있었고, 이 풀기가 없어서인지 벽지는 벽에서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고 있어서 방은 더욱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생수통을 배달해주고는 대금을 받은 다음에 얼른 그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몇 주 동안 생수를 배달하면서 이 청년이 점점 이 할머니의 주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이 청년이 배달하는 물로만 모든 피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몸을 씻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이 나흘에 한 번씩 배달되는 이 생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당국에서 공급하는 이 수돗물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궁금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굳이 더 싼 물을 쓰지 않고 이 비싼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수를 파는 이 배달하는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값으로 치면 수돗물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싸고 물을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에서는 물만 보내줬지 사람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이 값싼 물을 쓰는 대신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좀 절절한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사정이나 내 아픔이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드는 순간이 저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다윗은 혼자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 때문에 시작된 첫 번째 도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굴에서 자야 했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두 번째 도피 여정을 막 시작했을 때 다시금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외롭고 또 고독한 상황에서 그가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 생활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과 극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근데 여기서 무비보셋의 사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에게 이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원이 있었고, 그가 나귀 2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다윗 왕을 찾아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물건들을, 이 선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바가 가져온 선물은 그냥 예의상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 실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야자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갈증을 해소할 때 매우 적합했던 과일이었고, 또 포도주는 당시 쇠약해진 사람들을 위한 음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이 들고 온 선물은 당시 압살롬을 피해 급히 피난길을 떠났던 다윗 왕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지치고 목마르고 몸이 쇠약해져 있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들을 이 사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미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챙기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고 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윗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챙겨온 이 사환을 봤을 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이 시바에게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환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환이 다윗한테 나귀는 왕의 권석들이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녀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뒤에서 보좌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겨서 가지고 온 이 사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환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서 내 주인은 요나단을 의미하는데, 너의 주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무베보셋이 사환을 시켜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인 시바에게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냐? 3절을 이어서 보니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할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다시 사울 왕국처럼 되게 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사울이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 왕의 중심의 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친했던 요나단이 아들을 부탁하고 갔는데 그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허탈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시바, 이 사환이 꾸며낸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을 예전에 사울이 통치하던 모습으로 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는 다부단 의도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 의도가 4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가 달콤한 선물로 다윗의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의 주인을 무고한 말로 모함했던 의도가 뭐였냐면 바로 무비보셋에게 약속되어 있던 그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기로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이 사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도 깊었고 그로 인해 많이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시바는 친절하게 다가가서 배고픔과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피로로 회복할 수 있는 포도주를 주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 배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약해져 있던 이 다윗에게 다윗의 심리를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인생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그 금식을 끝내시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피로를 느낄 때 접근을 해서 탐욕과 소유욕과 이 명예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어떤 피로가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귀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이리 휘청하고 저리 휘청하면서 쉽게 마음을 열고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부터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잘 보게 되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사울의 집 족속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지나갈 때 이 시므이가 뭘 했다고 나오냐면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는데 7절에 보니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피 흘린 자는 사울의 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무너진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비루한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쓰인 이 비루하다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벨리알은 신약에서 사탄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지금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사탄처럼 악한 자라고 욕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울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이고 너는 사탄처럼 악한 사람이니까 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옆에 서 있던 그의 조카 아비새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던 시므이를 가서 죽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가로되 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거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조금 전에 시바를 만났을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들 앞에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다윗이 지금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원래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이겼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반역 정도는 쉽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들의 반역 또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도피길을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던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1절에 잘 나오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호의와 친절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처럼 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봤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지를 말해주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었어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지은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징계하고 계시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가 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한테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를 능히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나는 동안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주면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줬던 이 시바한테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를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호의와 친절로 접근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고난과 또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윗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가도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 없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가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능력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붙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모든 재직과 당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재직과 당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을 더욱더 보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온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틀란타를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실 의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빙 중에 있는 유스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인생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이들을 직관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청빙 중에 있는 우리 유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시고 하나님 유스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존귀함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꿈꾸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어린 양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늘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실로암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재직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실로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세상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위에 또 실로암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